할렐루야. 대전 오늘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참여하시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이제 수능 입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설교 후에도 또 기도할 때 같이 부르짖고 또 중보할 것이지만 내일 우리 또 대전 온누리교회 오시면 우리 53명의 수험생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같이 우리 수험생들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훈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LA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굉장히 은혜 받은 책이 있습니다.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 복 받는 자리. 20가지 이렇게 원리와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저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공부해서 썼다라기보다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 발로 쓴 글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머님이 82세에 쓰러지셨대요. 어머님이 갑자기 82세에 건강하셨다가 아침에 이제 쓰러지셨는데 아버님도 두 분이 이렇게 해로하시면서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82세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분이 다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된 거죠.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부모님들이 병원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 큰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도 부담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매우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병상에 누워서 간호하고 또 케어하던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줘서 특별한 은혜라기보다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인간된 도리로서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상의 신비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일상의 신비는 다른 게 아니라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버지 어머님의 팔다리를 그냥 주물러 주는 것이고 언제 이렇게 야위었나. 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온몸을 이제 씻어주시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참 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 키워주시느라고 산 고생을 다 하셨구나. 그리고 옷 입혀드리면서 또 축복기도 하고 또 머리도 감겨드리면서 머리도 이렇게 빗질해 주시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머리 빗어주면서 학교 잘 다녀오라고 했던 그 생각이 또 기억나기도 하고 손도 안 움직이니까 음식도 다 떠나서 미음을 또 먹여줘야 되고 어깨도 주물러 주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하고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내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런 욥과 같은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됐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복받기를 원해서 그 복을 받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역설적이죠. 아니 복받게 하려면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복받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나를 복을 받게 하시려는가. 이것이 사실은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단풍으로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산행을 하고 구경을 하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구경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만물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노화가 되고 사실은 식물로도 말하면 병이 드는 거죠. 노화가 들고 몸이 병이 드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또 서리가 끼면서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그것은 흙으로 또 돌아가면서 흙을 또한 그것을 비료로 삼아 가지고 또 새 날과 새 봄이 오기 전에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또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새 봄날에 그 비료와 토양을 먹으면 새싹들이 움돋고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 자연 질서 속에서도 주셨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드는 생로병사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자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부모가 병들고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움직이게 못하게 되면 그동안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또 유산과 상속 가지고 싸우고 다투던 형제들도 그 병든 부모의 몸 앞에 다 숙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도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하는 거죠. 왜 효도를 하게 할까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효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기 위함인 거죠. 나 또한 언젠가 그 나이가 되면 병들고 쇠하여지고 힘이 없어지면 자녀들이 야곱의 12제자들이 야곱에게 와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복을 빌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원리를 보면 영적인 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병들고 늙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낙엽의 퇴비처럼. 부모는 늙고 병들어서조차 자녀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다 몸이 쇠하여지는데 우리 자녀가 그런 병수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토요일 주일, 일요 주일날 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대전에 와서 참 이렇게 좀 웬 한 구석이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늘 하여튼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현역 장로님이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니까 자꾸만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또 뭐 몸이 연약해지는 부위가 생긴 거예요. 몸도 가누기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이 늘 일상이었는데 이제 관절도 아프고 수술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를 18년 동안 이렇게 잘 이끄셨던 두 분이 둘 다 똑같은 지팡이를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지팡이를 또 들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젊은 교육자로서 마음이 참 너무 이렇게 좀 한켠으로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주 볼 때마다 혈색도 안 좋으시고 또 주일날 빠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우리 사역 장로님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 빈 자리를 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그걸 좀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또 가족의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누군가는 형제나 가족이 자식이 또 도와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생산적이지 않고 또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현대인들의 오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내 생활의 주변의 반경에 장애인들을 두셨을까? 왜 하나님이 왜 내 눈에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환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거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 연약한 자를 얼마나 잘 케어하고 돌보고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잘 섬기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소득 7만 불, 8만 불 시대가 되더라도 세계 인류 나라가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 노숙자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이유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더 촉매제로서 건강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보게 하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은혜의 역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낙엽의 퇴비처럼 그동안 무수히 나를 거쳐간 영혼의 스승들과 순장들과 또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다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일어서는 순간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김영준 순장님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니까 딱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우리 장로님들 내외를 또 태우고 또 우리 끝나고 나서는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게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복된 거예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노모들이 계시나요? 또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가 오히려 나에게 영혼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돌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상한 목자의 신령과 깨어진 마음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순이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그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로부터 경건의 표지로서, 그러니까 경건에 도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하나님이 채널을 두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제, 놀랍죠? 또 하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이 틀려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달라져.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사람과 숨 쉬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세 번째는 금식이죠. 어떤 영혼의 문제를 놓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번뇌하면서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우리 구약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갖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까?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몸을 쓰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몸을 써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까?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지만 옛날에는 비교가 안 되게끔 전쟁이 많았어요. 명이 짧았다고요. 그리고 늘 일상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정주의 상황이 아니라 늘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주로 남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과부들. 자녀들도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고. 그런데 여러분, 과부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과부를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 시대는 과부가 정말 생산수단이 없고 남편이 죽으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결혼을 하다가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성 혼자 자녀도 키우며 여성 혼자 자기의 이렇게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편견이 많은 우리 시대 가운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과부를 경건의 표지로 보는 거예요. 그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아는 척도가 뭐냐면 과부를 얼마나 도와주는가, 고아를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그네들을 얼마나 잘 환대하고 대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관심과 마음이 이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하고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노숙자들을 한번 도와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혼의 지진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신비죠. 그냥 늘 많은 지식과 늘 많은 어떤 그 일적으로만 돌아가는 삶에 조금 이렇게 지쳤다면 여러분 장애인들을 가서 돌보아 보세요. 내 영혼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시작한 일이 구제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도왔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소아시아로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 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지만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이 상황에서도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회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모든 성도들을 이 사회적인 편견과 또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존대해 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계명이고 윤리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보면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 또한 보이지 않는 이 코드를 지향하는 교제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순 한번 그냥 해체하고 바꾸면 난리가 나죠. 익숙하고 안전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순모임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1년, 2년 세월이 굳어지면 늘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새 가족이 오면 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액티비티를 통해서 구제 활동하지 않습니까? 사회 선교하지 않습니까? 천천만만해. 하긴 하죠. 프로그램으로. 그러나 그거는 프로그램일 뿐인 거예요. 진정성이 없고 영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구제하면서도 남들에게 생색내면서 구제하는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지 못하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와 객이 아닙니까? 나그네가. 이 탈북민들을 보면 33,751명이 20년도 기준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의 숫자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1월 달서부터 11월 달 현재 기준이 33명이 왔대요. 그동안 이제 국경이 폐쇄되다 보니까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얼추 봐도 33,800명 정도가 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제3세계라든가 타국에서 있다가 인천공항에 오면은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고 우리나라의 남한 사회에 정착해요. 첫 번째 3개월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요. 신분 세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3개월은 여성은 안성, 남성은 합천, 강원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과목들을 수료하게 돼요. 그리고 이 6개월을 거치면 남한 사회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원에도 모든 종교들이 다 있어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몰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따뜻하고 너무 사람들이 은혜롭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들 표현으로 충만하는 거죠. 행복한 거죠. 이런 환상을 갖고 남한 사회에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지역교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줘요. 그리고 탈북민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말투를 이야기하고 꼬집고 또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무시하고 서운한 마음 들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북한이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남한 사회가 위축이 돼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남북 관계에 따라서 탈북민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직장 생활을 해도 외롭고 집에 와서도 반찬을 다 도와주는데도 냉장고를 열면 그대로예요. 먹지를 않아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투잡, 쓰리잡을 벌어가지고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북에 있는 형제들에게 돈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최소 생활비만 가지고 여기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들이 교회에 오면
탈북민이라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접근하면서 이 지나친 이 러브 액션을 취한대요. 막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같은 동포다 그러면서. 그런데 뭐 막 구제를 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야단치고 가르치고 우월의식과 자기가 남한 사람이 더 우월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한참 다니다가 상처받고 다 떠나는 거예요. 98%였던 하나원에서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오면 10%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88%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그 신방 가가지고 집에 가서 왜 교회 안 나오니? 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탈북민 얘기입니다. 너무 생색내고 가르치기만 한다고. 뭘 자기가 우월한 의식으로. 우리는 마치 열등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이주민 노동자들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영원한 갈등에서도 있고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고 취업한 자와 못 가진 자 있고 이게 다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적이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들이 도와줄 때 우리를 무시하고 생색내고 했으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기반을 잡았겠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봐야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 안에서 하나이죠. 구호와 기치는 그런데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새가족들도 많이 있죠. 교회가 성장이 멈춰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폐쇄성이 다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해야 되죠.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돼요? 가족 같은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을 보면 아버지처럼 대하고 디모데에게 이 연세가 있는 여성들을 보면 어머니처럼 대하고 청년들을 보면 따뜻하게 형제처럼 대하고 자매들을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인 것처럼 대하고 이게 뭐예요? 가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보면 우리가 다 알아요. 영적으로 가족 같아요. 훈훈해요. 냉랭하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공동체에서 어느 날 그 순장님이 나를 초대했어요. 왜 초대했냐니까 너무 이게 잠만 순장님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받아야 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서프라이즈로 가봤죠. 가봤더니 김영산 집사님과 그 이름이 정치 지도자들 이름이에요. 두 분이 김영삼 집사님과 이정희 집사님.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살면서 순을 너무 아름답게 잘 케어했는데 순원들이 그냥 한 12명 돼요. 근데 그 순원들 가운데 사돈이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왜?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흡족하고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 여러분 사실은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그 순에서 다 큰 성인들을 그렇게 중매해가지고 맞이하고 사돈이 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가 이렇게 안 돼도 상처 안 받는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뒤에서 훈수 안 두고 그냥 내버려뒀대요. 두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그 결혼식 날도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결혼 예식을 진행했던 걸 보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죠. 진짜 교회가 은혜가 임하면 가족 같고 가족은 진짜 은혜가 임하면 교회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절과 8절에 있는데
목회자는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 주 대상이 누구냐면 3절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과부인 거예요. 과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3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는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쉘터와 같은 거예요.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행복을 유통하는 처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과부가 되게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과부에도 급이 있어요. 나이 든 과부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과부가 있겠고 또 다양한 국제사회다 보니까 왜냐하면 노예들을 데려다가 놓고 이렇게 도시에다가 이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다인종 사회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파가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처럼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또 헬라파 과부도 생기고 노예 과부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요.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이 오늘 3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과부들을 보면 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여자들이 빨리 늙어요. 외롭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이 결혼을 할 때 오늘날 중국에도 그런데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왜 결혼에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그러는데 이 지참금을 갖다가 가져오게 하고 이런 풍습이 유래가 됐을까? 이것도 비슷해요, 원인이.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으면 여자는 혼자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출가한 사람들은 외인이라 그래가지고 또 자녀들 데리고 친정에 들어올 수 없는 문화였다고요.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적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시댁들은 그 돈을 남편이 죽었는데도 안 줘요. 그리고 소방 맞은 것처럼 내쫓는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인터셉트해서 가로채요. 여러분, 이런 과부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하늘이 무너지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사회적 편견 없이 다 받아주니까 다 무료 급식소라든가 또 의복이라든가 다 제공하니까 몰려오는데 점점 이런 구제 활동이 있다 보니까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친족들, 충분히 자기 자손과 손자들이 있어서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도 경제적인 유익을 맛보기 위해서 세이브하기 위해서 몰래 가만히 들어온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생부모가 있는데 친족과 손자와 자손들이 효도를 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신앙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가르치라는 거죠. 또 진짜 과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데 일찍 죽은 청산 과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산 과부들은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콩밭에. 돈 많은 나이 든 남자가 없나 살펴보고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나 보죠. 거짓 과부. 향락을 좋아하고 이런 여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은 사실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 먼 친인척 가운데도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다가 자꾸만 손을 내밀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영적인 훈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9절서부터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좀 더 프로그램을 심화시켜요. 과부 명부를 만들어라.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최소 60세 이상인 자라야 과부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자원이 한계가 있고 비전원금도 한두 번이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과 비전원금들이 헌금이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끝까지 이렇게 유통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낭비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보다 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도들이 피땀 흘린 그 헌금과 여러분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드렸는데 그 재정이 낭비되어지고 그 재정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워킹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편법으로 해서 또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늘 또 소외되고 이런 세상의 흐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디모데에게 이런 걸 강조하죠. 또 하나 명단을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다 적어놓으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과부인지를. 너는 참 과부를 존대하는데 참 과부의 특징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이죠. 그는 선한 행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주변에 다 피드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잘 부양했는지. 세 번째는 평소에 나그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잘 씻겼는지. 사역을 잘 겸손하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받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제해 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헌신되어 있는지. 그리고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왜? 그는 아직도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먹어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젊은 과부라는 것은 뭐 나이가 어린데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아닌 척하고 앉아 있지만 저는 목사인데도 사회 물정을 그렇게 잘 모르는데도 제가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있어요. 그런 다 그런 건 아닌데 돈을 보고 정략 결혼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그런 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보험금 타내려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은 이렇게 행동 거지에서 다 나오거든요. 살아 있을 때만 잘하지 사실은 그래서 참고 산다 그러잖아요. 일본에 황혼이혼이 많대잖아요. 왜 황혼이혼이 많겠어요? 남편이 60세까지 돈 벌어올 때까지는 한참 일할 때까지는 참는데요. 스미마생 그리고 뭐 참는데요. 하이 그리고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자마자 바로 퇴직금 타고 이혼한대요. 왜? 그 퇴직의 근거로서 30년 동안 수첩에 모아놓은 메모를 보여준대요. 네가 이날 이렇게 늦게 들어왔다. 네가 그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이런 일들이 왕왕 있겠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회 문제가 됐다고요. 교회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젊은 여성들은 신앙은 관심이 없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한대요. 목사님 가십하고 또 막 누구 흉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구제하기보다는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돌아가는 일만 하는 것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잘 이 하나님의 자원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계속해서 보세요. 4절과 8절과 16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과부와 가난한 사람,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동정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할 때는 동기가 인정해서 나오면 안 돼요. 동기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에 대한 감사의 발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타 종교도 이런 구제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타 종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는 뭐든지 시작과 출발이 믿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나도 이런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과부와 고아와 객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소외됐을 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나에게 왔듯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능력의 팔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동기로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은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도 잘 우리 주변을 봐야 돼요. 9시, 11시 30분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 유학생 예배들이 어떻게 들어지는가? 저 토요일 날 한누리 탈북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의도적으로 참여해 보기도 하고 영어 예배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간식이라도 좀 한번 섬겨보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자꾸만 이런 해보면 영적인 근력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참 이제 회복사역 축제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지금 듣고 있고 또 이제 금토 선교 세미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 이제 우리가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이 종강 예배가 끝나고 러빙 유 우리가 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엔 배송이 아니라 직접 문고리 신방을 해가지고 평신도 TF팀을 만들 테니까 교회 안에다가 선물들을 한아름 쌓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어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의 접촉점으로 그들의 손 한번 딱 잡아주는 거죠. 평소에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싶었던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그런 선물을 다 가져가서 많은 말이 필요 없죠.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오세요. 그냥 막 여러 가지 또 너 밥은 먹었니? 그리고 또 막 거기 가서
차 한잔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선물에 기도를 많이 하고 주고만 오세요. 그럼 이게 여운을 남긴다고. 여운.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전도사가 예전에 그 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의 전도의 단계가 있대요. 고구마 익은 정도에 따라서 젓가락을 축 찔러보면 들어가다가 딱딱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직 덜 익었구나.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푹 들어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이런 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바쁜 시간들을 다 저기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자기를 내어드리세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구제가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배자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예배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재난당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혼의 어떤 행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